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적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구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합니다라. 아멘. 3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진짜 막바지에 다다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당도하는 마지막 코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밀레도에서, 그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 감동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2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로도로 갑니다. 그죠? 로도섬이 보이죠? 그리고 로도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바다라에서 베니게행 배를 다시 탑니다. 베니게행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죠. 수리아는 지방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죠? 수리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 두로에 도착하고 그리고 두로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랴, 맨 아래가 뭡니까? 예루살렘. 이 과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수리아 지역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점점점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지면서 성도들이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가로막고, 선생님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두로섬, 두로죠,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7일 동안을 보내는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러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난감한 거는요, 이 두로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를 하는데 어떻게 만류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매한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로 지역의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고 있어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이 두로 지역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어려운 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로 성도들은. 근데 두로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바울이 큰 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지금 두로 지역의 성도들이 강력하게 7일 동안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하루만 더 묵으십시오. 그러면 하루만 더 있읍시다. 그러면서 7일 동안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서로가 슬깅을 벌이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이 두로 지역의 성도들이 가족을 다 오게 해서 그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바울은 나 간다.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 교회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막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정말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로를 떠나서 우리가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요. 반가운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죠. 빌립. 8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 다 기억하시죠? 그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이 더 심해져서 7명의 지도자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졌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빌립이 이제 다시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이때부터는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빌립은 바울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빌립은 빌립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빌립을 통해 지금 가이사랴 지역과 예루살렘 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 근데 그 4명의 딸들이 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9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열정과 신앙이 그대로 그 딸들에게 전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는 사실 빌립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빌립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빌립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감히 그걸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조용히 신중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빌립의 집에 누가 오냐면 따라합시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가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주여. 11장에 나와요.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가보가 나와요. 여러분 처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오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대기근을 준비하고 대비해라.
그 예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그 대기근을 잘 대비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대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했던 이야기가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때 그 아가보, 이 아가보가 이번에는 바울이 빌립의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이랬을 거예요. 빌립이, 아가보, 지금 우리 집에 바울이 와 있거든. 꼭 좀 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아마 서로가 그렇게 눈빛 교환을 했을 거예요. 아가보가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자마자 바울에게 다가서, 선생님 죄송한데 그 허리에 메고 있는 그 띠 좀 주십시오. 저 훅을 뺏어요. 뺏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가보가 자기의 손과 발을 그 띠로 묶어요. 묶고 바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띠의 주인이 지금 저처럼 손과 발이 묶여서 유대인의 손에 넘겨간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실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선생님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아가보가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가지 말라고 종용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행들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들어가면 누가 여기 포함된 거라고요? 누가.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됐어요.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는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 의견을 피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옆에서 이 아가보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선생님 이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에는 또 누가 속해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유럽 지역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 지도자들도, 그래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까지 쫓아내 왔는데 아가보까지 이 정도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빌립이 있겠죠. 빌립도 이제 그때 조심스럽게, 선생님 위험합니다. 우리 딸들도 지금 예언을 했는데 안 좋다고 그러고, 아가보도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이걸 그림을 제가 그려봤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서부터 두로 지역의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과 선지자 아가보와 누가와 각 대표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서 에워싸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찬송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조차도 여기에 포함돼서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방해해? 오기로라도 해요. 우리가 오기로라도. 그죠? 우리가 정말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억울해서라도, 약올라서라도 우리가 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울고 불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직한 사람, 아무리 의지가 투철한 사람도 가족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주인공이 막 강직하게 막 나가다가도 악당들이 누굴 건드려요? 가족을 탁 건드리면 꼼짝 못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붙잡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아멘. 참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울의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결박당할 거 알아.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왜 자꾸 울고 그래? 울지 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아요. 저는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 강직함, 이 굳은 심지가 우리 안에 딱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바울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박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 굳어져 있어요. 바울은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는 않을까, 그게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만류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요, 따라합시다,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하지 못하고 들어야 할 때 안 듣고 안 들어야 할 때 듣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 말씀을 적용해 놓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이 뜻을 세운 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주변에서 반대하는데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오늘 내가 끝까지 내가 고집 피워서 투자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영감 얻었어. 나 확신 얻었어. 오늘부터 투자할 거야. 여보, 가만둬. 나 오늘 말씀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가지 말려고 만류하는데 나 오늘 음성 들었어. 나 오늘 가정을 포기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 그렇게 가족이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는데 여러분,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오늘 동거할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는데 나는 오늘 말씀에 응답받았대. 그리고 나 오늘 도장 찍겠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면 일단 저는 책임 못 지고요. 일단 저는 책임 못 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여기 있는 현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맥락이 뭐냐?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는 맥락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 그때는 하세요. 그때는 추진하세요. 그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해야 되면 들어야 돼요. 그때는 경청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 어떤 결과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다고. 그걸 알고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야,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말려. 근데 내가 그거를 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예측 못하면 안 돼요.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즉 이 사도 바울의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바울은요 지금 뭐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회복시켜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면서 거기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환대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바울은 알고 있어요. 딱 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뭐하러 왔어요? 누가 도와달랬어요? 우리는 그딴 도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보는 순간 붙잡아가지고 사도 스데반처럼 즉결로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내가 지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모하게 그냥 부딪혀보고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무조건 던져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내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는다면, 죽을 일이 생긴다면 난 죽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뭐가 두렵냐?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인다고? 영광이지.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어?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주변에서 막 만류할 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고집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 나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와 나의 원칙에 내가 맞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하세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철저한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야, 일단 들어가. 예루살렘 일단 들어가. 그러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일단은 차려놓고 보는 거야. 일단 오픈해 놓고 보는 거야. 일단 투자해 놓고 보는 거야. 일단 결혼해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에이, 일단 저질러 놓고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지. 아,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큰 사업을 하셨어요. 중소기업 치고는 꽤 큰 사업을 하신 분인데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 큰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을 지금 끌어들이고 이것을 확보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걸 책임으로, 여러분들의 안 되면 다 그건 제 책임인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확보되셨어요? 안 됐대요. 되셨어요?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야,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 뭘 걱정하냐 그러더래요. 영적인 아버지? 그게 누구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저에게 잠깐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자도 몇 배로 드리고, 그리고 감사원금을 엄청난 액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영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아버지는 돈이 없습니다. 이거 싫어요, 싫어.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정말 사업하다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기억하세요. 영적인 아버지는 돈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또 따라합시다. 교회는 중소기업 지원청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구나, 프레젠테이션 하는구나 했는데, 목사님 보셨죠?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목사님도 투자하실래요? 그러더라니까 진짜로. 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 자영업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할지 다 알고 있고 시뮬레이션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이 그렇게 예루살렘 가는 걸 걱정했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안 죽는다. 이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지 이미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떤 결과도 내게 책임져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는 하세요. 그것을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던져놓고 본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독이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요, 항상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요,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도 그것을 우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강단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한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글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거창고등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가르쳐요.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아홉 번째가 되게 무섭죠. 부모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거기가 맞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이제 KBS 아나운서가 그 설립자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친구들이 이 말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설립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정신은, 이 모든 십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립 이념에 맞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십계명이 바로 여기에 다 녹여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때로는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거고요. 남들이 걱정하지만 염려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고요. 내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결국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고백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결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언제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언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끝까지 돌파해 가야 될지, 그걸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우직하게 가야 될 때는, 예수님처럼 가야 될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될 때는 들으시고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지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결정에 도와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